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나귀 한 마리가 실수로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아무리 버둥거려도 쉽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인 되는 농부가 생각해 보니까 나귀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우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귀를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흙으로 우물을 메우려고 하자 나귀가 더 크게 더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던 나귀가 잠잠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해가지고 주인이 우물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등으로 받으면은 털고 또 털고 털어가지고요. 그 흙 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우물이 메꿔졌을 때는 나귀는 더 이상 그 우물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지 않았고 밖으로 나와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이 나귀처럼 생각지 않았었던 인생의 수렁을 만납니다. 인생의 수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로 인한 아픔도 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당하는 수렁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 보이고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또 어떤 수렁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가 보이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수렁에 빠진다는 것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영혼도 있지만 어떤 영혼은 나귀와 같이 수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빠져서 힘든 수렁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마감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렁이라 할지라도 나귀와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위로 올라와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수렁이 얼마나 깊고 힘들었던지요. 처음에 전쟁을 나갔는데 무려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수렁이었었습니다. 또한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역시 패배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수렁에 그냥 빠져서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극복하고 밖으로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내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렁에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나올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수렁에서 나오려면은요, 꼭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수렁에서 나오려면 헛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명을 전사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방법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로부터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과 11절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언약궤를 가져온 결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참담한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려고 붙잡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수렁을 극복하게 했던 능력과 권능은 언약궤가 준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수렁 가운데 더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대상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은 놓치고 놓쳐야 될 것들은 붙잡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가 순회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도시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어떤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참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했어요. 웨슬리가 이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돈을 많이 저축하고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너무 잘한다고.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좋냐고. 근데 결론 부분에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저축한 돈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구두쇠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며 나가더랍니다. 에이, 잘하던 설교 완전히 배렸네. 완전히 배렸네. 그리고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수렁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붙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모두가 느낄 만큼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고 자신만만했고 정말 의기양양했지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그 소리에 더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이 울렸던 그 원인은 언약궤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궤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붙잡고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언약궤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빼앗길 수 있었겠어요? 모든 전쟁마다 백전백승하는 승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의 삶에 물질과 명예, 또 자녀와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와 자존심 등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물질과 명예, 자녀와 건강, 인간관계와 자존심, 사실은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것이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보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붙잡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언약궤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쓸데없는 거 붙잡고 거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많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더 큰 풍요와 물질을 쫓으면서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요. 물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과 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되었던 여인은요 물질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소알에서 그나마 정신을 차려야 됐는데 성경을 보면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붙잡는 모습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롯의 두 딸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없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으려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마음에 푸근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도 아니고 껍데기 붙잡고 나가면서 의기양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수렁이 아니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라지 않았고 또 계모에게 손에 맡겨져서 아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복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은 괄시와 무시를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놀랍게도요 어린아이가 피를 통하는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치료해 줄 사람도 없었고 치료할 만한 물질도 없는 상황에서 참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구호 앞에 소녀는 정말 반갑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분에게 나가서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저기요, 저 같은 결핵 환자가, 저 같은 기생의 자식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던 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소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폐결핵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해봅니다. 내가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그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돕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며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폐결핵 환자들, 노숙자들, 거린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돕고 살피고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소년 때 폐결핵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이 무려 7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얘기예요. 일본에서 지금도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 가운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요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때도 수렁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은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렁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말 원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붙들고 하는 것인가 묻고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하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확인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렁은요, 내가 혼자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극복한다면 그것은 수렁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굳게 붙잡을 때 내 인생의 수렁은요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나오고 간증거리 생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왜 수렁에 빠졌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과정을 되새겨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전사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였다는 거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왜 전쟁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졌고 왜 4,000명이나 전사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을까? 의아한 마음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묻지 않았고 영적으로 왜 패하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생각하고 제시한 방법이 있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다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 전에 왜 우리가 패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 말씀 가운데 쓰지 않았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았나? 만약에 생각했다면 전쟁의 결과와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렁에 빠지는 원인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고민하고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깊이 생각하여 원인을 찾는다면요, 승리의 길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신앙인이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렁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와 원인과 과정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서 소개를 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 댁에 작은 생쥐가 들어와서 아주 혼이 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특히 그 엄마가 쥐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고, 당연히 여성들이 쥐 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과 자녀들이 자꾸 엄마를 좀 놀렸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보 저기 쥐 아니야? 막 이러면 소리 지르니까 재밌으니까 또 놀리고, 애들도 저기서 쥐 나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놀리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그 엄마 되시는 그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양아치 소년 된다.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아치 소년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이제야 좀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은요, 양치기 소년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와 보니까 양아치 소년이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영적 수렁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한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원인이 무엇일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3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더 의지했고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깊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적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그 믿음 자체는요 영적인 실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했다면 언약궤 찾을 이유가 없었겠죠. 찾지 말아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비록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엘리 시대의 영적인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잠듦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결국 풍랑으로 바다에 버려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지요.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을 확신했다면, 그 마음에 확신했다면요 어떻게 감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할 수 있었겠어요. 또 요나는요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온전히 변화되는 거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고 햇빛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이 정도였다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도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시면 현대판 요나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도 있고 분명히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위주로 결정할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오판을 하고 내가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고 좌우로 오락가락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비록 수렁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상류 지역에서 어떤 배 한 척이 전복되면서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구하려고 굵은 밧줄을 갖다 그들에게 던졌어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한 사람은 굵은 밧줄을 붙잡고 구조가 되었는데 또 한 사람은 그만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이유를 보니까 밧줄보다도 눈앞에 둥둥 떠가는 커다란 통나무가 있었답니다. 그거 붙잡으면 뜰 줄 알고 그거를 붙잡고 결국에는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통나무가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많이 있지만 그거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통나무는 인간이 이 땅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많은 외적인 것들을 저희들에게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수렁에서 나오려면요 세상의 통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주시는 굵은 밧줄 믿음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하셔야죠. 더 사랑하셔야죠. 더 기쁨으로 헌신하셔야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영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뛰어가도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은요, 사람들 다 걸어와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렁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역한 세상에서 비록 수렁에 빠져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미래가 두려우시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저것을 가면,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안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뭐가 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빠진 수렁에서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믿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나를 믿고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문제는요, 내가 빠진 수렁이 얼마나 깊은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수렁에 빠진 원인을 바르게 규명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고 간간하면 80인데 그 모든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항상 수고와 슬픔이 있었고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내가 빠져 있었던 수렁이 우리 인생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이 자리에 왔어요. 앞으로도 이겨야 합니다. 이거 위하여서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어도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대신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어디서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역시 수렁에서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깊은 패배의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더 큰 간증거리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